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왕이 되었던 왕이잖아요, 그죠? 7세의 왕이 되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더라라고 통치의 기간이 나와 있어요. 40년간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린다. 엄청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엄청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거의 한 40년간 통치를 했고 나머지 왕들은 이 정도의 기간 동안 통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40일간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헤아려 보게 되면 그것이 영광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산하 아래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생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데뷔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이 있었는데 그때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잖아요. 뭔가 영광의 사건을 취하기 전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남쪽 유다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 이 왕이 마지막 인생에 한 텀을 남겨놓고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따 중간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한 죽음이 뭡니까?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도모했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가 40년 동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많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또 지도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어서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보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보수할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아파트가 재건축되려면 몇 년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한 25년, 30년 정도가 되는 건가요? 기준이 아마 3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0년 정도로 기점으로 해서 이거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조합이 이제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겠죠. 아무튼 30년 정도가 되면은 아파트도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아파트도 하자보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근원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고대 사회에서의 건축술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자보수가 생긴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요아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이 보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성전에 파손된 곳이 있으니까 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 하반절에도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성전이 보수되어야 될 곳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왜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을까요? 성전 보수돼야 될 곳이 보수가 돼야 되는데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뭐 샌다든가, 아니면 하도 이제 성전에 틈바구니가 생겨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왕의 특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수리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수리 비용이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다양한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가 이루어지면 제사에 필요한 재료도 필요하고, 또 제사에 필요한 기물도 필요하고, 또 제사를 드렸을 때 또 기타 등등의 여러 재원들이 필요한데, 물자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입하고 또 그것을 또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를 주다 보면 정작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바닥이 난단 말이죠. 성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성전 보수가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성전세, 성전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는 헌금을 이제 특별한 목적인 성전 보수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기물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그것들 다 그냥 긴축재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긴축재정을 해서 10분의 1, 뭐 아니면 20분의 1로 축조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성전 보수하는데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성전세, 성전 헌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만 딱 점검하고 그 돈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존에 관행들이 해왔던 것은 굉장히 축조해서 꼭 필요한 것을 빼놓고는 다 성전 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지혜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성전 개혁의 토대는 나중에 히스기야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요아스가 성전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때 당시에 있었던 요아스의 여러 삶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왕이 그렇게 해서 어려웠지만 성전 보수를 단행하고 또 성전 종교 개혁을 진행한 과거의 역사가 있으니까 과거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신의 그 시대에 성전 개혁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뭐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과거의 전쟁의 역사 또 과거의 왕정의 역사를 왜 들추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현재에서 다시 재해석하자는 거죠. 재해석하면서 현재의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읽고 또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길라잡이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여러 가지 사표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아름다운 공적을 남겨놨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시대에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전 보수 공사를 했다는 것이
요아스가 남긴 아름다운 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불행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왕 북쪽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남쪽의 유다도 우리가 공격하자, 그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것을 요아스가 간파를 하고 빠른 비상조치를 취했는데, 그 비상조치가 뭐냐면 어떤 비상조치입니까? 이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하사엘이 왜 남유다를 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리고 불행한 사건은 뭐냐면 20절 21절에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불행한 마지막의 최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성전 보수 공사,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사엘이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고, 또 이 요아스의 신복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외세의 민족주의 쳐들어와서 요아스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었던 부하 신하들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죽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용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고스럽지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688쪽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688쪽입니다. 24장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688쪽 역대하 24장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찾으셨죠? 2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또한 이 19절에도 보면 그래서 여호야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승이죠. 스승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충언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어떻게 했던가요? 21절 보시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어떻게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 자신의 스승의 아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요아스 왕정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 보수 공사를 개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 외면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외세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신하가 적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적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뭡니까? 이 신하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왜 왕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정을 다하고 모든 만인들을 그렇게 평화롭게 다스렸던 왕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저버리는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 왕조 시대에도 보면 광해군이라고 하는 그 대군이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선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굉장히 그 선조들과는 다른 그런 개혁 정치를 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그런 백성들이 추앙했던 그런 대군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가 마지막 그 시기, 자기 왕정 시기 끝자락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폭군으로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하들을 막 죽이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그가 쫓겨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아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표명했던 이 왕이 하루아침에 추락해가는 과정, 주변에 있었던 많은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자신들의 이득과 뭔가 자신들의 권력을 노리면서 접근했었던 그런 간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을 걱정하고 왕을 염려하면서 또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리더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라도 외세의 적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세의 적이 등장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열왕기하 12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대목이 안 나와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의 그 군장들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던가요? 성전에 가서 부복하면서 하나님을 외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감당하라고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싹쓸이해 버리셨어요, 그죠? 그러한 자신의 후세대의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역추적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하사엘이 뭔가 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나가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미봉책으로다가 성전과 또 왕의 곡관에 있는 그 금붙이를 떼다가 하사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것으로다가 전쟁을 그냥 모면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것으로만 그가 끝났으니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이 요아스 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지막 한 텀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선한 업적, 또 선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업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업적들을요, 계속 현재까지 끌어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형은 과거형으로 끝내야 되고요, 현재형은 또 다른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섬김과 선한 봉사와 선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ing, 현재 진행형으로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과거에 내가 이랬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땠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나침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전통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설령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되레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아스가 갖고 있었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만 성전 그 보수공사 한 것만 자꾸 머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성전 보수공사 했어. 근데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현재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현재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아무리 과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리는 과거의 것은 다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아스는 분명히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개혁을 단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가 아무튼 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면은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그냥 뭐 열심히 섬겼던 것 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섬기면서도 삶에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다 있었겠죠. 삶에 고충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충을 돌파하고 무엇인가 교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죠. 23년 동안 성전 보수 공사를 하라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긴축재정을 통해서 아무튼 성전 보수 공사 개혁을 단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누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다,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내가 현재 뭘 하겠다,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쨌는데 그거는요, 그냥 과거형으로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올려드리시는 걸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그걸 현재 끌어다가 자꾸 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백해무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족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뒤에서 밀어주는 에너지가 되거나 어떤 풍부한 재원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끝내버리시고 다시 내가 현재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목표점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을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좋은 교훈을 남겨놓은 것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무튼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인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